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5장까지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왕직을 수행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의식하는 왕으로 서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생각과 사울의 의중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의 한 맥락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왕직이 인간 생각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대로 맞춰져야 될 왕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무슨 이야기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요청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왕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왕임을 스스로 자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결정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하기로 선언하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어받아야 될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될 왕인데 두 직분자가 이제 결별을 선언한 거예요. 이 상황에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위기의 상황이고, 이 상황을 들었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16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16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상황, 어떤 그런 논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사실 관심이 없죠. 우리의 입장과 처지가 어떠한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떨어졌고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는데 네가 왜 그 수용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하나님께 묻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한 태도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처지를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관없이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선지자 사무엘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한 것들을 금하신 것을 본인들이 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벌려놓은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알고 놀래가지고 그 죄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습도 안 되지만 본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 죄악들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꼭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백성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지금 서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셨는데 너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묻고 책망하심이 사실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망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책망까지 하시다니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아닌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처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죄를 안 보면 그만인 거로 덮어놓으면 그만인 것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돌파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그 맺은 언약을 계속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봤을 때 자녀가 위급하면 위급한 것이고 내가 판단했을 때 자녀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과 짐작과 기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말씀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라 하시니라. 새 왕을 세우라고 지금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라는 거예요.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못 간다고 말하죠? 나 가면 나 왕에게 반역자가 됩니다. 왕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새로운 왕을 세우려면 이 왕 좀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왕 세워야지. 이게 순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의 반역보다 인간 왕 앞에서의 반역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적인 사람이 없어요. 4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자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누구와 누가 결별했습니까? 사울 왕과 선제 사무엘이 결별한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동네로 왔어요. 그러면 이 동네의 지도층들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오면 몰라도 이미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결별을 선언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복 당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다분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계속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계속 그렇게 눈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은혜가 아닌데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처절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흠과 거짓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판단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할 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또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이에요. 그럼 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층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과 선지자가 갈라섰기 때문에 다들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형편이 다 난리가 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고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는 거예요. 내 처지와 상황과 내 판단과 기대와 어떠한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고 어떻게? 우리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단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사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은 금했어요. 아직 아니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까? 사람 왕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람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허망한 짓거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를 말할 근거로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산으로 가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할 길이 없어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되어질 것이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를 펴냐면 자본주의 논리를 교회에서 펼쳐요. 민주주의 논리를 교회에서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우라통이 터져요. 어디가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어디가 교회가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논리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논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워지면 이상한 거죠. 세워지면 어떤 교회입니까? 그건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는 게 말씀대로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왜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을까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뭘 꿈꾸면서요? 거대해지는 것을 꿈꾸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꿈꾸고 힘이 써지기를 원하면서 그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순 속에서 우리 슬퍼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득세하면 저것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짐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폐위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새 왕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워요. 사람 논리하고 전혀 달라요. 자꾸 우리 논리를 펴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슬픈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계속 분노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사무엘도 그러고 있는 것이고 장로들도 또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해보나마나한 이야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도자들이 이 정도라면 뭐 이스라엘 상황이 뻔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6절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왕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울의 왕을 세울 때도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를 위한 모임에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할 때도 그랬고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본문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무엘 앞에 큰 아들이 있고 아니다, 둘째 아들이 있고 아니다 하고, 이거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 안 세우냐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잘 간파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심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엘리압이 어떻게 해요? 키도 크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사람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외모 보냐? 하나님은 다른 걸 본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새도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다 하나님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 데려옵니까? 안 데려와요. 그냥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자기의 막둥이는 별로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천박한 일이에요. 가장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둥이는 그러래요. 그냥 이새 판단해.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판단에, 자기들의 입장에 볼 때에 좋아 보이는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하십니다. 너희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를 왜 합니까? 민주주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교회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여서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뭐 합니까? 선거 홍보하고 있어요. 교회가. 정신이 나간 거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를 위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말씀하십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에요. 앞선 사울은 누구를 위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는, 그들이 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번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직분자가 세워지면 곤란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 직분자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순리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언약에 근거해서 지키신 그 목적,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말고 여러분들의 소원풀이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제로 삼은 것을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외면하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일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처음에 묻는 것이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네 행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을 위한 왕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왕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세상 나라처럼 행동해요. 세상 나라의 열방의 왕처럼 행동하고, 아말렉 사건에서도 사울이 뭐 합니까? 뭐 하는데 열중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 열중합니까? 탈취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 노략질하는 데에 열중하는 왕으로 분명히 서 있음을 사무엘이 지적까지 해줘요.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친숙하고 능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하고 능숙해져야 돼요.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성도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성도 되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능숙하고 친숙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종교하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에 근거해서 불교에서도 뭐 다른 종교에서도 신에게 뭔가 갖다 바치고 복을 비면 신이 복을 준다. 이 논리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잘한다, 충성된 종아 이러겠습니까? 한 달란트 맡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갖고만 있다가 주인 왔을 때 그대로 내놨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 마저 뺏어서 5달란트에 줘버리고 이 종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던져버렸어요. 두들겨 패고 어두운 데로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알맞게 우리 안에 변화의 선상이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칭의가 있으면 성화는 그냥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나버렸어요. 몰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존중해야 됩니까?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내가 친숙한 방식,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쉬운 방식,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워집니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말씀은 잘 몰랐지만 말씀이
글씨를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보다 지식에 있어서는 떨어졌지만 그분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 달랐어요. 우리처럼 시간이 있고 넉넉할 때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바쁩니까? 틈만 나면 조금이라도 일을 해가지고 먹어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게 쉬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을 쪼개면서 자신이 원래 살아왔던 방식이면 지금 비 오면 예배고 뭐고 나가서 물대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방식을 포기하면서 주일날 속은 탔겠죠. 주일날 비가 와도 장마가 와도 오늘 주일이니까 안 할란다. 옛날 방식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안 했을까요? 다 이야기했겠죠. 김서방 어쩌려고 그런가. 농사 어쩌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자네가 그럴 땐가 이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다 그 말을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뜻으로 새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방식이란 말이죠.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원래 일해야 할 시간이 이만큼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갔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으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 내 삶을 전부 뜯어 고칠 정도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1시간 이상 간다 하면 놀래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서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에 기인한 종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정말 그럴싸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에. 근데 오늘 본문에 모순적인 것이 나타나요. 몇 절입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름답다고 말해요. 1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7절에서는 키와 용모 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 또 아름답다고 할까요? 이거 뭔 뜻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보고 잘생겼대요. 성경은 정말 외모만 따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모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12절의 표현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뜻이지 사람이 보기에 외모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기름을 붓자마자 그날 이후로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것은 그냥 임명장 딱 주고 마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택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이 택함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그 택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택하심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적용하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과 처지 속에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택하심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 합동교단에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백석교단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합동교단으로 넘어올 때 다른 과정들은 다 했는데 저한테 다시 목사 안수식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때 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안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 택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살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시는 능력까지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확증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잘 지켰니 말았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을 몇 가지를 했니,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니,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해왔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만 우리는 힘쓰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직분자됨이 변함이 있냐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서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하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왜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까? 이러면서 거기서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자로 살게 하셨고 성도로 살게 하심이 하나님이 변동시키십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에 알맞게끔 그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또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언약 관계를 누가 지속하게, 누가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만 잘 헤아려 보기를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나의 어떠함을 여기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살피려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구에게 친숙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친숙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고 괴롭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몇 년씩 걸리냐 이 말이에요. 왜 몇 년 걸립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수십 년 믿는데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꼬집으면서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 말씀 거기에 딱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기 전에 못한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을 타야지 달릴 거 아닙니까? 말 타기도 전에 못하겠다고 버티고 울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능력을 그 택하심대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확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파괴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 우리 택하심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런 거죠. 13절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그가 쭉 살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14절부터 23절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번뇌케 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를 폐위한 건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뇌케 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좀 감정이 변하고 격해지고 괴로운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오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사고까지도 다 격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번도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근심이나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도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지 않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아직 본문 상황에서는. 그런데 사울이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아니 왜 하나님 사울을 폐위시키지도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증거를 또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처음 본문을 읽었을 때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타면 낫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데 사람이 뭔가를 하면 낫는다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음악적 재능을 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23장에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항상 노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수금 타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적인 소양이 있어서 뭐 그랬다. 아니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을 뭐 잘해서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하게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 세상 노래를 음악적인 소질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할까요? 왜 이스라엘의 노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애굽 군대를 다 격파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장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최종 승리를 하시고 보좌에 오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노래로 찬양해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노래하는 자로
다윗을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대한 그것을 늘 찬양했던 자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무려 73편이나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이.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떻습니까? 역대장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 성전을 짓지는 못해요. 그런데 뭘 완성해 놓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레위 지파 속의 일부들이 이제 언약궤가 전에는 계속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성전에 딱 안치돼 버리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 레위인들을. 성가대를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가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런 성가대가 음악적인 어떠한 금으로 헤쳐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로 예배 음악이 뭔지, 예배 때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누가 다 설정해 놓냐면 다윗이 합니다. 다윗은 성전은 완공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성전이 완공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악망하고 소망했던 사람인지를 성경은 잘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기 시대 때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찬란하게 빛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예배 음악까지도 다 세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악령을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도록 그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할 수 있도록 행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기름 부고 하자,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바로 보이고 성령의 역사하심부터 바로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사울을 통하여서 입증해요. 더더구나 사무엘이 뭘 염려했습니까?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면은 이거 반역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하고 걱정했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다윗을 이 왕궁으로 불러드립니까? 사울이 직접 불러드려요. 그리고 불러들여서 뭘 맡깁니까? 21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무기를 든다라는 것은요, 왕과 굉장히 밀접한, 왕 옆에 무기를 들고 와요. 그러면 왕이 신뢰한다는 소리입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가장 신뢰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무기를 들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중국의 황제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왕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왕이 취하는 건물과 이 성벽 이 벽하고 거리가 몇백 미터예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거기 성벽 위에는 다 군사들이 활 들고 서 있습니다. 누구라도 허락 없이 그 마당에 발을 디디르면 벌집이 됩니다. 못 들어와요. 그런데 왕의 무기를 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다윗이 궁궐 안에서 못 갈 곳이 없어요. 다 가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는 거죠? 왕이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고 있고 왕이 어떻게 궁궐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를 다윗으로 인하여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시키고 있냐면 사울이 직접 부른 거예요. 사무엘은 염려했어요. 아니 하나님 또 다른 왕 세우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도리어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이고 자기의 무기 든 자를 삼아주셔서 왕의 국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또 왕궁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보고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충분히 교육이 됐을 때 이제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쫓기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 체험하는 삶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장부터 바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었을 때 사람 보기에는 아직 왕권에 올랐습니까? 못 올랐습니까? 못 올랐고 왕권에 오르고 난 뒤에 기름 부음만 받은 것이지 왕위에 못 오르고 계속 고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인이 이렇게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낭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 훈련의 장이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인생에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용인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 친숙한 자가 아니에요. 매우 낯선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나에게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다면 심각한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 왜 마음 괴로운 일이 없습니까? 왜 위기의식을 느껴지는 상황이 없습니까? 저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이대로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대로 내 사역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딱 이만큼 하라고 나 부르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런 상황의 논리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자꾸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우리를 태우기만 하면, 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달리게 하실 건데 우리가 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걷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곤란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추로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예 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야 돼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보기에 그럴싸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다 짐작하고 맞춰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추정하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서 뭐 어쩐다더라, 누가 뭐 은사주의자들이 뭐 응답받았더라 하면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급하시면 우리 자신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가만히 둡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칼 들고 설치고 있는데 그냥 점잖게 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소리를 지더라도 애가 깜짝 놀라서 울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물건을 던져서라도 막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게 멀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행해서는 안 돼요. 진실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도리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더더욱 괴로울 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더더욱 심란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도리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세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고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거나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정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내 새끼들과 내 상황이 왜 이런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그걸 경험했다라면.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한 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리어 묻고, 이해되지 않아도 마치 그것 같아요. 규원이가 제가 아빠인 것이 다 이해돼서 아빠인 것을 믿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봐라,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확실해, 이거 보여줘서 제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입증하지 못해요. 왜 내가 아빠이고 왜 엄마인지 입증하지 모르는데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규현이가 그 엄한 데 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와요? 아빠에게 찾아오고 엄마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뭐 하냐면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입니까? 바라기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목적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정서에, 나의 살아가는 길에 압도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